네, 우리 오늘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인데 우리 바로 복습하기부터 보면요. 우리 중간부터 보면 지난주에 이제 1계명에 대해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한번 1계명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이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문답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보면요. 먼저 이 문답이 시작하는 것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복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우리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요. 먼저 피하고 멀리할 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피하고 멀리할 것을 보면 나는 온갖 무엇을 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 네, 온갖 우상숭배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우상숭배 그리고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우리가 뭐 사주를 보거나 뭐 점을 치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 어떻게 보면 천사 숭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섬기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피하고 멀리할 것 온갖 우상숭배 그리고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그리고 성인과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단순하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 별표를 또 치고 싶은데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아시다시피 단지 어떤 정보로만 그냥 객관적으로만 안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가 사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복종할 수 있고 그분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빈칸 보면은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신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네, 기대. 네, 3번은 복종, 4번은 기대. 네. 그리고 5번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네,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좀 더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법칙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계명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우리 한 장 넘겨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결단하면서 이제 문답이 끝이 나는데요. 빈칸을 우리 보면요.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삶의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하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이제 각오인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더 사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95문인데요. 우리 아까 이제 피하고 멀리할 것 중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우리 답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돌로 된 석상을 만들거나 목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만을 우상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답변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고 참되다라는 말이, 유일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더라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1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으로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과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빈칸이 관계고요. 출애굽기 아까 그 10계명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문답을 보면요. 우상 숭배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일까요?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
네, 빈칸은 신뢰 그리고 소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 신뢰하거나 소유하는 것. 다른 어떤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밑에 다시 보면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복습에서도 봤듯이 일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는 거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었는데, 과연 나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지, 나를 살게 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대신에, 빈칸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더 주의할 것은요, 대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지 하고 우상숭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더 주의할 것은 대신할 뿐 아니라 교묘하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 또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칸 나란히입니다. 나란히 두는 것 또한 우상숭배다.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들을 두는 것, 하나님과 동시에 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또 내가 돈을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돈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두는 것,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신들을 섬겼었는데요.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 섬기던 그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신뢰하며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우리 또 새벽기도 때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문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동시에 섬기는 게 문제인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뭐가 문제인데, 더 좋은 거 아니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섬기는데 부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다른 것도 좀 보험도 걸어놓으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주변 나라들의 다른 신들을 섬기길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다른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질 않는 게,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막
같이 다 섬겨버리거든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니 다른 신들 동시에 섬기면 되지 왜 유독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 당시에는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길 수도 있지, 다른 것들도 진리일 수 있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들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세 번째 페이지 보면요. 풍요입니다. 그냥 제가 빈칸 낸 거여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풍요. 네. 문답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좀 더 강조하려고 한 건데, 네,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우리 그런데 다른 신들도 섬기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관계.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이거 10계명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건데, 언약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아직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도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면 안 되지. 어쨌든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아니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면 되지, 뭐 많이 사랑하면 좋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두어선 안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애초에 다른 신은 다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막 잘 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좋은 걸 주나 보다, 막 그 땅이 막 되게 풍요롭고 막 이제 곡식이 잘 자라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잘 살게 하나 보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 곡식을 자라게 하고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풍요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은 또 그것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같이 나란히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신뢰하며 소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재산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업적이나 뭐 심지어 우리의 취미생활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를 들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너무 TV가 좋아. TV만 보면 모든 근심을 잊어. 그래서 TV에게만 나아가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둔다면은, 하나님과 나란히 둔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혹시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집에, 내 방에 어떤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란히 여기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없는가? 내 삶에서 분명하게 위치가 조정돼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1계명에 대해서,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막 별표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사실 우리가 우상을 피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이 문답에서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 그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어떻게 불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힘쓰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릴 때에도, 물론 제가 말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셨는가? 이것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둘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돈과 이 건강과 이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적절한 위치를 둠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두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뭔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1분만 드릴게요. 우리 짧게만 그래도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보고, 나머지 못 적은 거는 집에 가서 적어보시고 1분만 잠깐 적어보고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를 또 가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이따가 또 개인적으로 적어보시고 우리 바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나란히 두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